지난주 한 주, 두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부흥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서베이하는 식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은 100배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거보다 더 큰 복이에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미움을 뒤로 하고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그 베델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나 때문에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tremendous blessing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이트 엘리. 베이트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도다 그랬어요. 형이 나 미워해서 잘못된 내가 잡혀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두려움에 떨었는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거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죠. 떼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형이 그 일꾼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군사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마지막 가족들을 두고 맨 뒤에는 자기, 어떻게 보면 5단계로 나눠서 앞에서 다치면은 자기는 뭐 튄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우리 천사와 씨름하는 그 내용 잘 알잖아요. 분이엘의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 밤에 야복나루 돼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넌 복이 될지라. 이삭에게도 하나님 복이 되라 이래 말했더니 이삭한테 우물 뺏고 계속 뺐잖아요. 그럼 뺏기고, 그런데 뺏기는 것보다도 그냥 이삭은 그냥 쿨하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쿨하게 주고 떠나. 근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뺐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삭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 그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 땅에 온 이방인한테 왕이 찾아가서 동맹을 맺자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야곱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어떻게 된다? 큰일 날 것이라고 하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동맹 맺자 그러잖아요. 함부로 이삭을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게 바로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샀잖아요. 어떤 사람은 뺏었다고 말하는데 뺏은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거래한 거예요. 거래해서 샀다니까요. 단지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알 수 있나요? 예배의 가치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의식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죠. 그 합당이란 말이 악시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인터넷 그 잡지 이름이, 인터넷 방송 이름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건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매기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환도뼈를 쳤는데 그래도 안 놔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돋았는데 절었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장애인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브니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한번 손봐주려고 왔는데, 손봐주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 야곱도 막 형님 뭐 이러면서 이제 울었어요, 같이. 그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가 삶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게 방패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막고 내 자녀들의 앞길에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장님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사고를 당하든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데 어느 날 소장이 날라오고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일인 줄 알았는데, 신문에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개척교회 하면서 그 경매 공고장이 날라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난 그런 거는 신문에나 나고 다른 사람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일을 겪게 되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당시 쌍방울 부회장이 해결해 주셨어요. 얘기하면 긴데 지금 그 쌍방울 말고 지금은 이 회사가 주인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분 집에 가봤는데 성북동에 사는데, 나는 강남에 사는 분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저 성북에 있더라고. 성북에 살더라고. 거기 가봤더니 집이 달라요. 보니까 어떻게 됐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손봐주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내일 힘든 사람 만나고 이번 주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가 엘베델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엘베델의 축복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 안 가요. 왜? 이제 문제도 다 해결됐고,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확보할 만큼 확보했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멀끔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귀에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일 잘 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립니다. 뭐 잘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갈까 말까 머뭇거린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뜨거운 게, 옛날에 뜨거웠던 게 확 식어져 가지고 이 땅에 버무려 살면서 대충으로 바뀐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치밀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좀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까운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예전에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사건 터졌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합니다. 세겜 사람들 성폭행 당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들은 한 가게인데 세겜 사람들은 부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야곱을 한 방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베들로 가라고 했는데. 그동안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고
그 왜 그래요? 이 땅에 내가 확보해 놓은 것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야곱 건드리면 죽어 그런다고. 야,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옵니다. 그게 바로 엘베델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요셉의 축복이죠. 요셉의 축복.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아, 너는 복이 있는데 내 후손들이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이 무성하다는 말은 이제 fruitful에서 열매 맺는 그런 뜻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벤이란 말이에요. 아들, 자녀란 얘기예요. 내 자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담을 넘는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랬어요. 내 자식이 잘 되는데 가다가 담을 만나는 거예요. 담을 만나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가지가 우성우성한데 이게 담장을 훅 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바닥까지 막 뻗어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담을 넘는다는 말은 짜트라고 해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워크. 그러니까 담을 넘어도 걷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에요. 요셉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내 나이 80인데 부르려면 진짜 부르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란 얘기입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이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모세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당해서 모세가 하나 지팡이 들고 바로한테 가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하고 간 게 아니고 그 당시 최강국을 이루고 있는 이집트에 이 한 초로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거죠. 이 바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Let my people go. 그래요. 내 백성 보내라. 그래요. 그래, 바로가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웃긴다 그러죠. 근데 웃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몇 가지?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파라오가 말 그대로 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파랗게 질려서 결국 가라 그렇게 말하죠. 가라. 처음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럼 너 왜 가려고 하냐? 네 백성들을 도대체 왜 나가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한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홍해 건너는 것을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교회를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의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이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가 끝났을 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바로가 한 게 뭐냐면 가지마 그냥 가지마.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남정네들만 가라. 식솔들은 다 남겨두고 남정네들만 가라.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와 양은 내비두고 너희들 몸뚱이만 나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두고 가냐? 우리는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내놔라.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결국엔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자기 있는 금부치를 다 내주죠. 제발 빨리 나가세요.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치를 떠는 거예요. 더 있다가는 이 사람들 더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내보내라. 광야로 나왔어요. 이제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 뜻은 피를 핥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핥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이런 아말렉하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패를 정해주셨어요. 어떻게 승패가 갈리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해서 뭘 이루고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달린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손을 들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가 방패 기도가 되는 거고, 그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한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기도가 되는 거죠.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The Lord is my banner라고 하죠.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잖아요. 전쟁하는 사진 쭉 보세요. 전쟁하는 군인들이 승리하면 거기다가 딱 깃발 갖다 딱 꽂는다고.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모세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 앉혀놓고 양손을 붙들어요. 손 내려가지 않게. 해가 넘어가도록 손이 안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성막 봉헌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봉헌의 축복. 성막을 하나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예? 거기 번제단 있지, 물두멍이 있지, 문을 만들지, 성소를 만들지, 지성소를 만들지, 지성소에 떡상 있지, 향단이 있지, 등대 있지. 그 성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지. 법궤 양쪽에는 수룹과 구랍 천사들이 양쪽에 받들고 있는, 이 모든 걸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수고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식사로 대접을 하시고 차량 봉사하시고 간식으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로 안내하시고 봉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고하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는 이제 코스 아일랜드라고 해서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코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스로 가서 그 다음에 로도로 가서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갑니다. 로도는 장미의 섬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관광이 전부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로 가고 바다라에서 두로로 갑니다. 두로가 어디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장소죠. 이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 힘있게 사역을 하는 데는 영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싫어하고 해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도운 아론과 훌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중간에 죽었을 거예요. 중간에 죽었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영적인 동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질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이 능력 있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여러분 일터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고 일터로 나가는데 그 일터에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역할 때는 죽을 각오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순교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당신들 때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해요? 자식들한테 유익하지. 내가 자식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자식 때문에 유익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직장한테 유익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유익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역이었다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 특별히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휘포모네란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참는다는 말을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이제 마크로뉘마손이란 말도 있어요. 마크로뉘마손이란 말은 환경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여 참아주소서 마크로뉘마손 에페모 그랬어요. 그런데 휘포모네란 말은 정신적으로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빨리 탈피하고 빨리 그것을 회복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정신이 올바르게 서면 돼요. 정신을 다스릴 줄 알면 내 삶에 병이 찾아와도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거기서 내 마음이 이게 누그러질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포모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죠. 길바닥하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휘포모네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이 4가지로 사람을 구분했어요. 길바닥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밭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밭의 특징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 사람을 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도 그 야고보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잘 인내해야 될 것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3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휘포모네예요. 믿음의 역사, 말로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 워크, 역사는 워크.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믿음의 워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맨날 알러뷰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알러뷰 하지 않지만 정말 말없이 그 사람이 수고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하면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면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환영 파티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갖고 싶겠어요? 근데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고지해 주시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게 고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담대한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변함없는 신앙과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 오면요, 회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회개 기도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백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이란 말은,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그럽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이런다고. 왜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세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내 에너지와 모든 정력을 다 쏟아서 물질을 얻어서 금덩어리를 내가 얻었어요. 근데 천국 가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바닥이 금이래. 금덩이 이만하면 얼마예요 이게? 요만하면 여기 좀 넘는가 그런가 보더라고. 근데 그게 바닥에 깔려 있대요. 그리고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게 벽의 재료야. 가보니까 다 벽이 그걸로 돼 있대. 그런 거 조그만 거 여기 달고 뭐 이거 끼었다고 기분 좋아서 막 이러잖아요. 자랑하느라고. 땅바닥 재료 가지고, 벽 재료 가지고 뭐 굉장히 의시되고 막 이건 뭐 몇 캐럿짜리라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천국 가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게 되는데 제발 소원 하나가 있다고.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 해달라고. 가방에, 오케이, 그렇게 해라. 가방에다 막 자기 금, 보석 잔뜩 넣어가지고 천국 갔더니 문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허락받았다고, 오케이 했다고. 그 도대체 뭐가 있냐고 해봤더니, 이제 문지기가 그래. 여기 다 땅바닥 재료를 갖고 오셨네.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어떤 분은 불쌍하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죽어서 불쌍하다.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1000배만배 좋은 곳에 간 겁니다. 너희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어요. 70대 80대. 요즘에 더 살아서 100세까지 넘게 사는데 그래봤자 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끝나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뭐가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서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건강이 먼저야. 뭐 영혼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범사가 두 번째야.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나면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돼. 그게 신앙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순서가 바뀌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순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도 어떻게? 변함없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마카리오스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이 4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장 4절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을 찾아, 아니우론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수소문해서 찾는다, 탐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리서치 하듯이 찾는, 조사해서 찾는 것처럼 이 제자들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마치 목동들이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난 곳을 찾아갑니다. 목동들이. 그 찾는다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 단어가 아니우론테스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애타게 그냥 막 누구 집에 임신한 사람이 있는데 거길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울이 제자들을 찾았어요. 자,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가는 사람이나 가지 않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의 뜻이에요? 위험하지만 가는 것과 안녕을 위해서 가지 않는 것과 둘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두로에서 제자들에게 5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처자식까지 다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이 거룩한 장면이죠.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이예요.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이는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부흥회 때 함께 허그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안 해봤던 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로의 제자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봐서 바닷가까지 나와서 그를 위해서 같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 내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성령의 난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난로가 있는 사람은 따뜻하잖아요. 그럼 말도 따뜻하게 나가는 거야. 따뜻한 내 온기를 저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말하지 않지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5A 정도의 전류가 흐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이 따뜻하다. 지금 이런 온기, 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랭하고 차갑고 그냥 쌀쌀 맞고. 여러분 그건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왔는데 이 빌립 집에 들어갔는데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빌립. 여러분, 모든 신자는요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뭐예요? 법정에 가보면 증인석이 있어요. 판사 자리가 있고 검사 자리가 있고 피고 자리가 있고 증인 자리가 있더라고. 그러면 증인은 선서를 하더라고. 선서를 하고서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공부할 필요 없어요. 판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검사 자리에 있는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증인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증인은 뭐만 하면 돼요? 보고 들은 대로 말만 하면 돼요.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면 씨 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 뿌리라고, 씨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교사님 중에 와일더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하는데 한 번은 인도에 미군 해병대들이 왔었대. 해병대가 도착했는데 해병 장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장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뭐 이런 데 와서 선교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겠습니까?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교님에게 사령관이 저 콘스탄티노플 가서 거기서 부대 배치받고 일해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명령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명이라고 하는 거죠. 왕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부터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하나님, 나도 한 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찾으라.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될까? 찾았으면 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번 로잔대에서 제가 로잔대에 참석했을 때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차 마시면서 같이 이제 몇 분하고 얘기하는데 한 10년 동안 사역하셨대요. 이게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 전도하셨어요? 사역지에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2명이라 그러더라고요. 2명.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뭐 그런 데서 선교합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나 거기 두셔서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두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숫자를 세잖아요. 몇 명이 나왔냐. 한국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몇 명이 나왔냐. 교회도 뭐 지면 막 부흥해야 되는 거고 어디 가면 사람 많이 모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10년 동안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 거기 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동남아 와서 선교하면 괜찮잖아요. 동남아 선교하면 그냥 뭐 이렇게 나눠주고 모이세요. 그러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럼 사진 막 찍어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신변의 위험도 있어. 종교경찰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무슨 단기 선교 팀이라고 우르르 와가지고 막 노방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노방전도하고 다니니까 종교경찰이 떠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을 다 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선교에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사람들 만나서 집집마다 막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한 명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 중동 이 무슬림 지역엔 종교경찰이 있잖아요. 그 종교경찰이 떠가지고 한국 사람을 다 해서 선교사님을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추방시켜버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 호주의 그 빌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자기는 3마디만 한대요. Excuse me, sir.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나요? If you died tonight, 오늘 밤에 당신 죽으신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 천국 가나요? 3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결정 난대요.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그때 결정 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취하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나요? 다시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오늘 밤 천국,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천국 가나요?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귀에 잘 안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고로 부르실 때가 있고 병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기 있지 못합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있어도 10달 딱 되면 어머니가 여자의 몸이 어머니 몸에 애를 밀어낸대요. 가기 싫어, 여기가 더 좋아 해도 소용없어요. 밀어내서.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여러분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돼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확보해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확보해 놨나요? 확보해 놨나요?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붙잡아 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 13절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서 옥사하십니다. 고문을 가는데 이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 못이 막 수엇이 박힌 그 송판을 걸어가니까 발바닥 막 피가 철철 흘리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는 거죠. 근데 이 주목사님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참배하면 내 신앙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을 각오로 나는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한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뭘 떠나? 몸을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차라리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나는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기쁘시게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면서 나 기쁘게 하며 살아왔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는
천국 지옥 가르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상급 심판대죠. 그때 가서 어떤 사람 상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나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그런 사람은 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도 뭐 주심을 바라봤다?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아니 모세가, 대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랬대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뭣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뭣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자식이 상 받아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우리 학생들 청년 상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상 받으면 좋지. 상 받으면 좋아요.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상 받은 게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때 대표로 상 받으러 가니까 막 밴드들이 막 불어주고 교장 선생님이 탁 주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그때 그 기억이, 아니 세상에 상 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 조회에 서는데 거기 가서 혼자 딱 상 받는데 막 밴드부가 옆에서 막 빵빠레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 바울이 지금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치챈 사람들은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어렴풋이 알면서 이게 점점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아 그런 게 진짜 있구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한 말씀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삶과 죽음이라 그랬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훨씬 더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요? 이미 3층천에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요 3층천 개념이에요. 1층천은 어디예요? 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 2층천은 스페이스, 3층천이 헤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영어로 번역하면 Our Father who is in heavens라고 그랬어요. 헤븐이 아니고 헤븐스의 복수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래요. 그 하늘은 지금 여기 하늘과 우주의 하늘과 신의 하늘까지 충만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늘, 멀리 계신 그 하늘이 아니고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까 한 말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누구한테 유익합니까? 첫째는 자식한테 유익하고 가족한테 유익하겠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유익합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유익한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익한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지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께 매여, 성령님께 마인드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기 싫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아유 순서 돼가지고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오늘 가기 싫은데 뭘 핑계대서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가. 왜 그래요? 성령님께 매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다리죠. 거기 모욕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심정이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심정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그 핵심이 뭐냐면 나를 기쁘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고, 바울도
나를 기쁘게가 아니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칠 가치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나요? 내 인생을 바칠 가치가 그런 가치를 내가 발견했는가? 악시오스라고 그랬어요. 악시오스를 내가 발견했는가? 이런 가치를 내가 발견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목적과 가치관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일본 격언에 그런 말일 때 끝에 사명을 위해서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할복이란 걸 하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 현장에서 막 할복하고 막 이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일본의 정신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 정신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받은 사명 변함없이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